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457장 찬양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 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승전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오늘 말씀은 아모스서 7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7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7장 10절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거기에선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멘.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세 번에 걸친 아모스의 설교 이어서 좀 더 확증하기 위해서 환상 5가지가 이어지게 됩니다. 본 게 3가지였습니다. 메뚜기 재앙과 불 재앙과 다림줄 재앙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재앙이 여름 과일 재앙과 이제 성전 파괴 재앙 환상이 이제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근데 앞에 3개 끝나고 2개가 있기 전에 곧 삽입 단락으로서 지금 아모스가 설교했고 환상을 얘기할 때 이걸 들었던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를 좀 볼 수 있는 말씀이 이 사이에 삽입되어 나오는 겁니다. 10절에 보시면 때에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주께 받은 환상을 근거로 해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왕가가 멸망할 거다. 베델을 중심으로 한 우상의 신전들이 파괴될 거다 하는 것을 예언한 직후인 겁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신앙은 반응입니다. 뭐라 말씀하시던 어떻게 이끄시던 그때그때 우리 각자가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등장하게 되고 이제 그의 반응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우상 숭배 장소로서 이제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제단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곳의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제사장 가운데 가장 큰 권력을 소유한 마치 대제사장 같은 인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제사장 아마샤가 베델을 비롯한 북이스라엘의 많은 산당들이 파괴될 거고
또한 자기가 지금 왕의 후원 받으면서 지금 이렇게 있는데 지금 자기를 도와주는 여로보암 2세 왕가가 멸망할 거다 하는 말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반응을 보일 건가가 참 중요한 건데 물론 처음은 충격이죠. 다 무너지고 망한다는 말 듣고 말입니다. 근데 그 이후 우리가 보면 보통 두 가지 반응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는 이런 환상과 말씀 주어질 때 이게 잘못된 거구나 하고 자기를 좀 돌아보면서 인정하고 회개하는 반응이 있을 수 있지만 아마샤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신 단적으로 그냥 딱 거부하고 저항하고 그 말을 부정하는 반응을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 번 이세한테 사랑을 보내서 이렇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했지만 현재가 가장 좋은 상황이죠. 아마샤는 지금 베델의 제사장으로서 가장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죠. 왕이 자기를 도와주고 있죠. 그러면 현 상태가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걸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이거 즉각 제거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돼서 처음에는 여러분한테 사람 보내서 이렇습니다. 얘기를 하죠. 그리고 모반합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반이 뭡니까? 왕께 반역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로보암 왕가가 망한다 하는 말을 가지고 여로보암 당신 죽을 겁니다 하는 이야기 했고 혹시 그가 왕을 모방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이 땅이 이 말을 견딜 수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데 얼마나 좋은데 이런 말 자꾸 들으면 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 왕이여 조치를 좀 취하십시오 하는 그런 반응을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했지만 진리가 선포가 되면 진리 가운데 자기를 살피는 것이 마땅하죠. 하지만 지금 아마샤는 자기를 살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말씀을 저항해내고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그의 모습인 겁니다. 아모스가 그래서 애가를 짓지 않습니까? 애가가 슬픈 노래, 탄식하는 겁니다. 지금 대표적인 아마샤가 이런 반응을 보이니 나머지 백성들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만큼 말씀을 선포하면 오면 참 좋을 텐데 반응을 잘 보이지 못하니까 한탄하는 그의 모습도 함께 보게 되는 겁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그가 뭐라 말합니까? 아마샤가 왕께 얘기할 때 여로보암은 칼에 죽습니다. 백성은 다 사람 앞에서 갈 겁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아모스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죄를 책망하고 멸망 예언했죠. 이건 전하는 겁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가 함께 선포됐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산다 하는 말도 함께 선포했지만 아마샤는 그 말은 싹 뺀 겁니다. 이건 빼버리고 망한답니다. 당신 왕가 망한답니다 하는 얘기만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아모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젠가 보았죠. 멸망당한다 할 때마다 아모스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이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중보했던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다 빼버리는 겁니다. 남은 것은 그냥 망한답니다. 멸망당한답니다. 붙잡혀 간답니다. 하는 것만 남겨놓아서 아모스를 그렇게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 아마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했지만 아모스의 진심은 몰라요. 아모스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기 때문에 중보하는 자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비슷하죠. 롯이 살죠. 소돔 고모라 멸망당할 때 근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산 건가요? 아브라함이 중보해서 산 겁니다. 롯은 평생 몰랐겠죠.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잊혀진 존재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잊혀진 존재였죠. 노예로 팔려가니 아버지가 그를 잊게 되는 겁니다. 그 감옥 갔죠. 술 받은 권한장을 도와줄 때 술 받은 권한장이 나가면서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너 잊지 않을게, 기억할게.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를 잊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 걸어갈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감당하지만 세상은 잘 모르고 잊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려 하시고 기억하시고 간섭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가요. 말씀으로 걸어가요. 중보기도 합니다.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보시고 아시고 기억하시고 이끌어가 주시며 간섭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모스 지금 모함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적당하게 자기가 좋은 말만 딱 빼내서 아마샤가 왕께 위증하는 거거든요. 그런 죽음 마땅합니다라고 말입니다. 이런 모함을 당하지만 아모스는 압니다. 주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아마샤가 동시에 그런 일을 하는 이유가 뭐기 때문이겠습니까? 그 마음 중심이 말씀은 빠져 있고 욕심만 남아 있으니 온갖 위증을 다 행하는 것이 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뭐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 유다 땅으로 도망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아모스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온 이유가 누구 때문에 온 겁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겁니다. 원래 그도 남쪽 유다 사람이지만 주께서 거기 가해서 거기까지 오게 되어서 말씀을 선포하게 된 겁니다. 그 아마샤는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주가 보내셨다. 주 가서 말씀을 선포하게 했다는 것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단지 그냥 싫은 겁니다. 뭐가 싫을까요? 그 말이 싫어요. 그 말씀이 싫어요. 그 사람도 싫은 겁니다. 싫으니까 다시 너 이 땅으로 도망가서 이혼하랍니다. 어떻게 해요? 떡을 먹으면 거기서 이혼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떡을 먹으면 이혼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 일반적인 선지자들이 사람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떡을 주겠죠. 그 떡 먹는 것이 그 당시 일반적인 선지자의 모습이고 직업적 선지자의 모습인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실제 자기가 그런 겁니다. 아마스 자신도 주께 받은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왕이 무슨 말을 좋아할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서 그 말을 딱딱 해주는 겁니다. 그 왕이 좋아하면 선물이 주어지게 되겠죠. 아합이 전쟁 나갔었을 때 수많은 선지자들이 뭐라 말합니까? 왕이여 나가십시오. 왕이여 당신 이깁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기분 좋게 해서 뭔가 얻는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러니 아모스가 그렇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판단한다, 평가한다는 것이 조심스러운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모스를 누가 보내신 건가요?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근데 잘못하다 보니까 주가 모신 사람들을 그 아마샤가 욕을 하고 있고 대적을 하고 있죠. 결국은 누구를 대적하는 걸까요? 보내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평가한다, 판단한다는 것이 매사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함께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보시면 베델을 설명할 때 그가 뭘 합니까? 왕의 성소라고 하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베델이 왕의 성소랍니다.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베델에 뭐가 있죠? 물론 우리가 볼 때는 우상을 섬기는 곳이라서 원래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원래 그들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한 것이 베델에 있는 거죠. 그럼 베델에 있는 것은 왕의 성소가 아니라 원래 누구 성소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소가 맞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아마샤는 이것이 왕의 성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성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는 건가요? 왕이라는 겁니다. 그의 마음 남은 것은 하나님은 아예 없는 겁니다. 하나님 빠져 있고 그냥 왕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 얘기 아까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없고 인정하지 않고 남은 것은 사람밖에 안 남은 겁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욕심만 남게 된 거죠. 꽉 차 있으니 아무리 주께서 말씀하셔도 이게 잘못이신지를 모르는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고 말씀을 거부했고 오히려 아모스가 내 일에 방해자가 될 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해 줄 수가 있죠. 그 당시는 철저하게 인본주의자, 인본주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분위기 가운데 한 명은 좀 달라요. 14, 15절 말씀 보시면 아모스가 대답을 하는데 그런 철저하게 신본주의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당신과 같은 직업적 선지자가 아니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들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선지학교에서 교육받은 생교 출신도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그냥 목자였고 뽕나무를 재배한 사람이었는데 하는 겁니다. 주께서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갑자기 특별한 목적어를
부르신 거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못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사람이 아니라 주께서를 부르셔서 온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명확한 자기 인식인 거고 명확한 자기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난 주께 속한 자이고 주가 받은 사람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은 나는 사람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네 말 듣지 않아. 왕의 말도 듣지 않아. 난 주의 말씀만 듣는 하나님의 종이야. 명확히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믿는 자의 자존심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말 듣고 가지 않습니다. 다니엘도 자기 믿음의 자존심을 세우지 않습니까? 왕의 지미를 먹고 출세할 거냐 아니면 뜻을 세운 것 같이 말씀 듣고 다른 길로 갈 것인가의 선택 상황에서 다니엘이 뭘 선택합니까? 왕의 것을 먹고 출세할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자인데 난 그 길 가지 않아 하고 뜻 세우고 왕의 진미를 거부하는 길로 걸어가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안에 정체성이 명확한 겁니다. 나는 주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난 주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는 사람 기쁨 구하지 않고 난 주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는 정체성이 명확한 겁니다. 이게 명확해야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15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나를 데려다가 가서 예언해 라고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누가 가라 말씀하신 건가요? 여호와께서 너 가 하고 가라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고 예언해 하니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를 주님께서 부르시지 않습니까? 부르시는 과정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모세한테 너 거기 가 하고 말씀하시기 전 하는 행동이 있으시죠. 모세한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라고 하죠.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 나와서 똑같이 얘기해요. 거룩한 땅이니까 내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신 벗음 다 알지 않습니까? 신을 벗는 것은 내가 이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도 주의 종, 여호수아도 주의 종이란 정체성이 명확하게 된 거죠. 애굽 땅 갑니다. 가나안 땅 갑니다.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가라 말씀하시니 가는 겁니다. 주께서 하라 하시니 하는 겁니다. 그 길을 따라갈 때 주께서 개입하시면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우리도 세상 종도 아니 사람 종도 아니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신을 벗은 주의 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 가치를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만 따라가죠. 오직 말씀에 매여가고 성령께 매여가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힘들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 보시고 누가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이고 그때 주께서 개입하시면 역사에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질 마음가짐인 겁니다. 아모스가 설교했고 환상을 말씀했을 때 베델게스 아마샤가 보인 반응입니다. 그는 그 말씀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거부하고 저항하고 부정하죠. 오히려 철저한 인본주의자입니다. 말은 제상이지만 하나님은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성소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라고 하지 않고 왕의 성소라고 하죠. 왕께 인정받고 싶고 왕의 준 것을 얻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가득하기에 말씀을 따라갈 수 없게 되어집니다. 반면 아모스는 신본주의자입니다. 신본주의자가 뭡니까? 중심이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난 거기에 순종할 거야. 난 사람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는 인식이 명확한 겁니다. 신을 벗은 자이기에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물론 가는 길은 쉽지 않고 어렵지만 계획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분명 주님은 보시고 기억하시고 이끌어가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다 신을 벗은 자로서 인본주의 길을 걷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 길을 잘 걸어가시고 그 세상에서부터 구별된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존재, 인정하신 존재,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개입하신 존재의 모습으로 걸어가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종입니다. 신을 벗은 자입니다. 아마샤, 제 쌍이다 이름은 가졌지만 그런 철저한 인본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성소도 왕의 성소라고 할 정도로 왕께 매인 자가 바로 아마샤입니다. 그러니 그 길이 온전할 수 없고 타락할 수밖에 말씀을 거부합니다. 다만 아모스는 외롭지만 신본주의자입니다.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가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난 주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며 그는 주께 매인 종, 말씀의 매인 종, 성령께 매인 종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면 우리도 신을 벗은 존재입니다. 우리 다 주의 종들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가치 향해서 걷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매여서 말씀같이 천국가치를 바라보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 걸어가며 천국에 매이면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사람들은 몰라주지만 주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갈등이지만 말씀의 길을 걸어갈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 주신 마음 가지고 중보하며 기도할 사람들 모를 수 있지만 주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고 분명 주께서 개입 간섭해 주시는 것이오니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줘 때문에 힘들지 않게 하시고 분명 주께서 기억하신다, 보신다, 개입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인생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영도 살고 육도 살게 하시고 소망도 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날에 울음이 있습니다. 힘든 것도 있습니다. 답답함도 있지만 새벽 밝아서 다시 한 번 더 주를 바라보며 소망을 부릴 듯 일으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가 도와주십니다. 주께서 이끌어가 주시는 겁니다. 하고 다시 한 번 더 주가 주시는 힘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주의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믿기만 하라 했을 때 야이로의 죽은 딸이 살아났습니다. 달리다 쿰 주님 일어서기 원합니다. 영이 일어서고 가정이 일어서고 무너진 자녀들이 일어서기 소망하며 일터와 사업들이 일어서기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이여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북한 땅도 일어날지어다. 쿰 역사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가 살리십니다. 병든 육신들 살려주시고 일어나 걷고 걸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으키실 줄만 바라보는 믿음의 길 잘 걷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기업과 일터를 복주시길 소망하며 우리 자녀들 견고히 잘 세워주길 소망합니다. 말씀의 길로만 가기 원합니다. 세상 유혹 많습니다. 욕심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길 가면 무너집니다. 오직 말씀 중심되어 뜻 세운 다니엘처럼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함께하셔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각자가 주고지게 하시고 계신 말씀에 세워지며 성령께 매음받은 교회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뜻 향해서 천국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복음 전파 및 전도 종족 해 나가는 그 복음 발걸음을 주께서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는 주께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주 한 걷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힘주시고 은혜 주시옵시고 더위 지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신 힘 가운데 원망 불평의 말은 제하게 하시고 대신 주를 찬송하는 언어와 기뻐하는 언어와 감사의 언어가 넘치는 하루의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